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각각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각각 다른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길을 가는데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종착지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편안한 것을 무식적으로 취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겨난 이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어떤 본성일까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보다는 나의 영광, 내 생각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루는 것은 수많은 수고와 또한 때로는 노력과 힘쓰고 애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처음부터 무슨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의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또한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존중하세요.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너희가 사망을 택하느냐 생명을 택하느냐. 너희가 그야말로 죄악된 길을 택하느냐 선한 길을 택하느냐 네가 택하라. 하지만 그 택한 길에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죄악된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본질적인 건 뭐냐? 죄악된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떤 그런 별로 개의치 않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길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안함은 이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능에 따라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는 생존과 번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고 그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인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며 모든 것을 참된 것을 행하려고 할 때는 의지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해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힘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 세상적인 어떤 기본적인 욕구, 의지적인 욕구보다도 더 훨씬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들고 정말 어려운 부분 가운데서도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따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이 본능을 맡기면 항상 주의를 하다가도 세상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길로 빠져요. 우리는 본능에게 뭐 맡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본능으로부터 역방향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을 거슬려서 선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르는 일은 바로 좋은 길로 가는 길처럼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은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 한번 들려줘보세요. 믿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이 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죄인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무리 들려도 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아무 능력이 내 안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소속된 자들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됨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해안으로서는 많은 길이 있지만 그리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네. 여기 우리가 관상교회 우리 여러분이 교회를 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길이 많은지. 네? 세상에 제가 많은 지역을 다녀와도 이 관상교회처럼 이 지역이 4.88 길이 뚫린 데는 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 교회 분류한 지 2년 동안은요.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도대체 군산에 예를 들면 군산에서 오는 길도 있지만 전주에서 올 때 공동 로타리를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공동 로타리 올 때 길이 이상하다. 또 익산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올려갈 때 또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전혀 여기가 저기 같고 여기가 거기가 여기 같고 보통 어떻게 보면 개천 따라서 익산 옮길 수 있지만은 잘못 들으면 저 길들어 들어가서 또 길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지금은 이제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 세상에는 복잡한 길이 많고 다양한 길이 많고 많은 길이 있다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좁은 길로 갑시다. 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여러 방향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말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인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이라고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옆에 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아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마음의 꼴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좁은 문의 특징이 무엇이냐? 좁은 문은 첫째는 좁다라는 말은 바로 스테로스라는 말인데, 폭이 좁다,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협착하다라는 말은 좁다, 고난을 받다는 얘기죠. 좁음은 너무나 폭이 좁아서 걷기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며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해졌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10년이 가난해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10년은 가난해진 줄 믿습니다. 60년은 부유해졌어요. 마음은 가난해진 줄 믿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됩니다. 주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만을 살아갈 수 없어. 주님이여 나에게 오늘 또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나에게 칭찬해주면 기쁘고, 명예가 찾아오면 기쁘고, 하늘이 잘 되면 기뻤어요. 주님 말고라도 찾는 게 많았어요. 의지하는 게 많았어요. 붙잡는 게 많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모든 걸 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견딜 수 있는 견딜 만한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좁은 길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깊이있고 가야 할 길이 바로 뭐냐? 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받은 한 자만이 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 바로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찬송하며 가는 길이 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환난과 핍박과 억압이 가로막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슬픔과 억울함이 늘 깔려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좋은 길로 가려고 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나의 가진 소유를 의지하기보다도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만 붙잡고 가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아픔과
때로는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때로는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조롱과 멸시와 수모와 굴욕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이 길은 때로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하면서까지도 가야 하는 길이에요. 네. 이 길은 오직 혼자만이 묵묵히 가는 의로운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오직 인내함으로 끝까지 표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좁은 길을 갈 때 매를 맞고 배고파도 죽고 정말 힘든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가는 사람이지. 집에서 11장에 남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이 길을 가는 사람 가운데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인격이 짓밟히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길 끝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감사와 찬송이 있고 영광과 멸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신앙생활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하실 때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마감한 뒤에 주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유가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세상은 소유가 적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성공한 사람이고 원하지 않는 게 원하지만 원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저자라고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고 실패하는 사람일까요? 세상에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소유가 없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 다르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판대 앞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묻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소명을 부르시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것은 두 번째고 수고했다. 저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상 받는 것은 황송한 일이고 그래 너 참 잘했다. 또 수고했구나. 네. 하나님도 저 상받는 거 멸류관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주님 말씀도 수고했구나. 잘했다. 네. 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라고 때로는 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 앞에 갔을 때 주 앞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금멸류관, 은멸류관, 생명의 윤례관 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고. 잘했다. 수고했다. 아멘. 고생 많이 했다. 아멘. 저는 그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요. 아멘. 네.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 끝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멸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영생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네, 내가 문이니 예수가 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우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 또 못하는 자가 많을 말이죠. 이 문은 아주 좁아요. 네. 이 좁 너무너무 좁은 문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 줄 믿습니다. 이 문은 한시적으로 잠깐 열리다가 곧 닫는 문이에요. 구원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억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기를 기억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성도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싶은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좀 젊었으면 더 봉사하고 하시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5년을 공을 들여야 돼요. 7년을 공을 들여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렇게 영원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구원의 문, 오직 예수로 만나면 정말 좁은 길을 갔다할지라도 감사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 문은 한시적으로 열리다가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 딱 한 번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되면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 기회도 한 번이에요. 이 육신을 있을 때 아무렇게나 썩어질 것을 위해서 평생 이거 붙잡고 의지하고 인생 허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영생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좋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자형을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들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옷이 뭘까요? 선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 이 좋은 길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죄인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씻음받고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모든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을 통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이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종착에 길이 보입니까? 종착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포기할 게 많고 희생할 게 많고 내려놓을 게 많고, 그렇지만은 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가는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데 언제까지 견디냐?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언제 죽는다, 내가 며칠 죽느냐 압니까? 모르잖아요. 네. 내일 죽는다면 야 이제 오늘 저녁까지 있으면 이제 끝이네 마감하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10년에 죽을지 20년에 죽을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라. 왜 그렇게 이런 비밀을 주셨을까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신다는 날마다 기약하면서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다가 내일 주님 오라 하신다는데 죄를 짓어 오라까지 근데 한 10년 더 살 줄 알았어? 근데 방황하고 죄 짓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방황하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루를 살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만이 들어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넓은 길을 가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길 거절하는 자들, 사단 마귀와 같은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부정행으로 던짐을 받아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형벌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과 속임수 미혹한 이단들, 정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도 받지 못한 자들,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 재물과 명예, 권세와 직장과 사업 때문에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파는 사람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개들이 진슨 개가게요. 이방인들, 술객들이 뭐냐? 점친자, 역술자들, 무당, 미신을 섬기는 자들, 악한 상자들, 우상 숭배자들, 사단 마귀 귀신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수많은 영혼들을 유혹해서 이단 유혹으로 넘어지게 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다고요? 전부 다 바로 지옥불 양벌에 들어갈 자들이라.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육신이 아무 힘들지 않게 고통 사는 게 행복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는 뭐가 기다리냐? 심판이 기다립니다. 심판이. 그걸 깨닫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참 시련도 많고 어려움이 있는 거 오히려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힘들고 고난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감사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가 살고자 해서 주님을 버리면 멸망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명예 있는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끝이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끝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시는 거죠. 그럼 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성경에 봐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자들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에 새긴 우상 앞에 절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주위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건 다 가짜고 주님만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견하시면 네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것을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예수 붙들고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는 의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혈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자랑합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어떻게 보면 예수를 배척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이것은 구원은 우리들만이 하나님 특권이라고 성경 사상에 있어서 결국 그들은 이방인을 그냥 짐승처럼 개들처럼 무시하고 있어요. 차라리 너희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혈통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좋은 길로 가는 사람, 예수만이 우리의 정말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목사라고 친척이 장로라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부터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 말하고 또한 신앙생활 안 하면 다 지옥 가요. 현실,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다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봉사만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봉사하는 것은요 미련 없이도 해요. 왜?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봉사가 아니에요. 서울에 오는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구청장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뭐냐? 다음에 표를 나와. 표. 그런데 가만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요. 선거철만 되면 빗자루 갖고 그 마당을 쳐서 선거철만 되면 평상시에는 잘 나와. 잘 안 나오다가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 마당을 쓸고 그걸 보니까 저분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이야기가 들려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이야기, 주님 만난 이야기, 말씀 이야기, 간증을 나누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그 결론이 참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뭔지 아세요? 본질이 칭찬하다 나는 항상 흉보고 저 사람 이런데 저런데 항상 흉보고 비판하고 원망하다 그 끝말이 그래요. 끝말이 그리고 해야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그리고 해야죠.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본질이라니까 죄악된 본성.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 자랑하고 칭찬하구나. 축복해 주면서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여러분에게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에 영원토록 밖에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될 사랑하는 가족, 밖에 나가서 슬프면서 이를 갈고 있을 친척, 밖에 나가면서 울며 후회하고 고통받은 그 동료들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은 이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 시간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우리가 해가는 모든 노력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활용하면서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데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비유죠.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저 영혼을 잔치집에 모시려고 하는데 돈이 들면 돈이 필요하면 주님이 내가 그 돈을 주겠다는 거죠. 데려와라. 그 주님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저 영혼을 살리려고 저 영혼을 옳은 길을 인도하는데 주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지혜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를 그 금방 이루어져. 금방 며칠 안 가서도 주시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자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을 벌어서 자식 주려고. 그 인생이 그 인생. 할렐루야. 중요한 게 그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신 물질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참 영혼을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고 저 주간 영혼을 위해서 살아. 신앙의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야지. 아멘. 그냥 막혀있어 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막혀있기 때문에 뚫리는 것은 뚫려야 그 내가 뚫려야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들이 당을 이제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놨는데 저도 별 생각을 하면서 연구 실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제 닭 어떻게 살도 주지만 풀을 줍니다. 그래서 풀을 이렇게 줘요. 반은 풀 줘.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그게 이제 모이도 어떨 때는 한껏 부어줬더니 15일 만에 한 푸대를 다 먹어. 그러다가 알이 2개를 나요. 한 마리가. 절대 한 마리가 알이 하루에 2씩 안 나잖아요. 조금 준다고 해서 한 마리가 알 하나 안 나요. 나더라고. 풀만 줘도 나. 그래서 조금 주었어. 조금 주었는데 얘들이 습관이 이렇게 흩어지게 하면 발로 이렇게 막 흩어지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사료통을 갖다가 왕들 다 덮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안 먹고 많이 있어요. 그 내버려 뒀어. 우유는 걷어줘. 밥 안 줘요. 사료 절대 안 줘. 다 먹을 때까지 안 준다.
나중에 우리는 다 모르더라고. 훈련하기 나름이요. 훈련하기.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래요. 참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네? 무조건 많이 먹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걸 가진다고 주는 거예요. 때로는 배가 고파야 되고, 가난하지 않고, 없을 때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나야 돼요. 그냥 젊은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의 호르몬이 꼬르륵 소리. 저는 꼬르륵 소리 나오면 죽는 줄 알았죠. 지금까지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게 꼬르륵 소리가 가끔 들리니까 배고픈데 아침 들어가면 머리가 나가요. 이게 사람이 안 죽는구나. 꼬르륵 소리 난다고 죽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해요.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장땅이 하도 치면되니까 이모모 장땅이 막 뭐라고 했더니 도지서 그다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네가 목소리가 있을 때 마음껏 치서대라. 너 목 아프면 너 치서도 못해. 다 이쁘더니 옛날보다 덜 치는 것 같은데 더 잘 치서요. 보니까 감사한데 짐승들도 자기가 좋아하는지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짐승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그렇잖아요. 주인이 그 농사의 밭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고 가기 싫은데 어느 생각하고 기뻐서 반갑다는 것도 달라요. 한 번만 갔다 와도 그 식물이 작물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 농사 지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할 일도 없는데 갔다 와. 자, 밭에도 가고 논에도 갔다 오면 한 번 가고 두 번 다 가는 거예요. 주인이 한 번 가는 거하고 가장으로 이 작물이 큰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땅콩을 여기다가 조망경 있잖아요. 그 어느 분은 왜 붙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올해는 실험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본격화 시키라고 합니다. 괜히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랑한다 이쁘다 하니까 변해. 사랑한다 땅콩도 사랑한다 이쁘다. 참 이렇게 어젯밤에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참 많이 컸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사랑으로 키워보려고 해요. 네, 사랑으로. 네. 이 실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소치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하늘요. 사랑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힘줘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서로 축복받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마음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바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 나를 안 섬겨줄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섬길까?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섬겨드릴까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통과하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길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왜? 율법을 다 완성시킵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기를 다 이루신 분.
그 예수 보혈, 그 예수 보혈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목숨보다 사랑해요. 그 성경은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요. 믿음의 선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말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살아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이야 죽든 말든 그래. 내 몸이 귀한 거죠. 저 사람 몸도 귀하고 내가 귀한 거죠. 저 사람도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행위로 봐서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못 베풀어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할 때 은혜로 대해서 하나님께 간 것이지 공이 저음대로 됐다면 하나님 나라가 항상 다 죽어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유사랑.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내 목숨보다 더 사랑.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살아? 내 몸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10장 20절에 대답해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을 더 사랑하는 거 쉬운 거 어려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힘을 다하여 주세요. 내 힘으로는 저 영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 영혼 허물 보지 말고 허물 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허물이 덮어지게 해주세요.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사랑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이 땅에서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이 두 가지만 필요해요. 네. 좁은 문이자 협착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서 좁은 길로 걸어갈 때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일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종착점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환난이 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지나도 믿음 지켜서 나가요. 주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앞서서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천국 가는 문이 있고 지옥 가는 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 하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예수가 있는 길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니 예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써 달려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주여 한번 본 다음에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